비슷한 모양인데 저보다 훨씬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등치라든지 저보다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 그럼 남자로 보자면 키가 한 186 정도 되고 몸무게로 보자면 71, 2kg 정도 되는 아주 운동해서 단련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뭐 이런 정도의 몸매. 그런 정도의 신을 생각하고요. 여자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팔등신에다가 뭐 사이즈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판신과 사티로스, 뭐 켄타우로스 같이 동물 모양을 한 신들도 있습니다만 벌써 이 신들은 2류, 3류 저급한 신들이죠. 주 신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화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거의 짐승 모양을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들은 좀 잘 토라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보다는 집안 좋고 능력이 좋은 정도지 그렇게 뭐 이해 못할 정도의 존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의 오욕칠정 다 느끼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신들이죠. 자, 이집트의 신을 보시죠. 여기 개 모양을 했다든지요. 또는 저기 외가리 모습, 늑대 모습 이런 식으로 인간과 짐승 중간쯤 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결국 인간이 짐승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만들게 된 거죠. 왜 부끄러움 중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은 실은 성욕이고, 성욕을 함부로 해야 되면 짐승 같은 거, 개 같은 거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난 게 인간이죠. 근데 벗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한계는 신은 인간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이 돼야 안 돼요. 예. 또 그걸 극복하고 나자니까 신과 짐승은 어떤 점에서 비슷해요?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던 데 비슷하니까 신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이집트 신이라서 좀 나요. 우리나라의 그 민화에서 그려진 여호와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한 신의 모습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상상을 해가지고 완전 뱀몸에다가 여자 얼굴만 달랑붙였죠. 한국적 상상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상반신까지는 인간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이제 이 그리스 신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몸매에 헤르메스죠. 이제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하여간 헤르메스는 저 상은요 모든 남자의 그 자존심을 꺾어놓은 상이죠. 아테나의 저 여신 모습, 아프로디테의 저 모습을 볼 때 이번엔 여자가 좋죠. 하여간 참 대단히 아름다운 몸매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 신들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 물론 사티로스 같이 이런 이제 아래가 사냥 모습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티로스도 나오고요. 하지만 저들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제2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신들이고 지위도 낮고 그래서 그리스 신의 주류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켄타우로스도 물론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서 특성, 실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법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웅의 탁월한 능력, 탁월한 어떤 체력이라든지 탁월한 인격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되는 이야기들이지 결코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푸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법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도요. 그 메데이아나 키르키 같은 마법사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영웅 앞에서 자기 마법이 통하지 않는 걸 알고 도망을 간다든가 결국은 굴복을 하고 화해를 하고 뭐 키르케 같은 경우는 오디세우스의 자식을 낳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웅신은 인간이거든요. 키르케는 신적인 존재인데 결국은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그 능력 앞에 지게 돼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메데이아의 아주 그냥 가장 끔찍한 장면인데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야손이 글라우케라고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사지를 선물로, 결혼 선물로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 아이를 죽이는 마법사 메데이아 장면입니다, 여기. 그러더니 저기는 키르케가 이제 드디어 그 자기가 도저히 이 남자를 못 이기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굴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법사가 나와도 지는 쪽으로 나옵니다. 이기는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예. 그런데 다른 신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양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스왕 이야기죠. 네. 실은 그 아스왕 이야기적 배경이 반지의 제왕이 되죠. 반지 제왕 얘기는 거의 뭐 성배 찾기하고 비슷하죠? 아스왕 이야기 전체가요. 엑스칼리버라는 마법의 칼이 바위에 꽂혀 있는 것을 뽑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어린 아서가 뽑을 때 걔가 무슨 노력한 게 없어요. 운명적으로 그 마법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멀린, 악마의 자식이지만 악한 세계는 살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아스왕을 돕는 마법사.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공이죠. 간달프가 되는 나중에. 예, 그런 존재가 되는 이제 멀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오는 뭐 저기 그 말린의 칼 투명의 말을 탄 기사, 그 다음에 호수의 여왕이라고 멀린을 결국 나중에 호수에 가두게 되는 그런 것들. 모든 이야기가 하여간 다 마법 천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별을 하는 갈라드하네라든지 뭐 하여간 전체 이야기가 마법에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켈트 신화의 특성이고요. 그건 게르만 신화 마찬가지예요. 지그프리드의 보건 발목이라든지 투명망토라든지 이 투명망토는 나중에 세계의 성물 중에 하나가 되죠. 해리포터에. 예, 그렇죠? 한국 선왕은 어떠냐? 한국 신화의 주인공이 마법사입니까? 아닙니까? 동명성왕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룡고를 타고 돌아다니는 해무수입니다. 오룡고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면은 어떻게 마법사가 아닙니까? 마법사. 그 다음에 유화를 데리고 잔 다음에 그 하백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데 어디냐? 그러니까 저도 천신의 자손입니다.